제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오늘 욥기 22장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세 번째 논쟁으로 왔는데요. 표를 보시면 우리는 세 번째 논쟁의 위치에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이 있고 중간에 지혜가 담겨 있고 세 번의 논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이죠. 세 번째 논쟁. 세 명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인데요. 세 번째 논쟁에서는 엘리바스하고 빌닷만 이야기하고 소발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럼 서론을 읽겠습니다. 욥기는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 고난에 대한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었고 몸에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먼 곳에 있던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전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피골이 상접한 욥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 욥을 대면한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연 것은 욥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욥의 고난에 대해 해석을 쏟아냅니다. 첫 번째 논쟁의 핵심은 인과응보였습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욥은 자신이 죄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더불어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논쟁은 첫 번째보다 강한 비난을 쏟아냅니다. 세 친구 모두 욥을 악인이라고 칭하며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이 땅에서의 현상으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것의 부적절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논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1번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책망과 신문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나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에 있어서 너의 악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세 번째 논쟁에서도 변함없이 욥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 한번 가보죠. 엘리바스의 말 첫 번째,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세 번째 논쟁의 첫 주자는 엘리바스입니다. 그는 연장자로 처음에는 친절하게 욥에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고난의 이유가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은 죄가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엘리바스는 욥에게 악인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황폐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실지라도 자신을 위한 중보자가 계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제 엘리바스가 세 번째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 놈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너의 똑똑함으로 무슨 유익을 얻겠느냐?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느냐? 자네 행위가 온전하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자네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렇다면 뭐겠는가? 자네가 경건하게 잘 살았기 때문이란 말인가? 아닐세. 자네가 크게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인간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에게 유익하지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들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옳은 말이지만 이것이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살았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심판과 징계를 주셨냐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계속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두 번째 논쟁에서 지혜에 대한 논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똑똑하다고 그만 얘기해라 얘기하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똑똑하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네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뭘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고 다들 죄인 아니냐? 그런데 네가 이렇게 책망을 받고 네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게 네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 같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 복 주셔야지 왜 심판하시겠냐? 너의 이 고난을 봐라. 너 분명히 고백하지 않은 큰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전히 엘리바스는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2번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죄악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욥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엘리바스가 조목조목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닌 걸 찾아보세요. 1번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김, 2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음, 3번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음, 4번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냄, 5번 고아의 팔을 꺾음, 6번 사람을 폭행함. 6번. 저희 수요 성경 공부의 문제는 답을 찾기가 참 쉽습니다. 난이도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가 괜찮습니까? 어려운 거 싫습니다. 엘리바스의 말 두 번째.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일까요? 1번 이유 없이 형제의 재산을 압류하고 가난한 자들의 옷을 빼앗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음, 세 번째 권세를 이용해 땅을 빼앗고 거기에 당당하게 살고 있음, 4번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를 괴롭히고 학대함. 지금 엘리바스가 참다가 드디어 이야기한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첫 번째 그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너 악인이야. 너 잘 생각해봐. 너 큰 죄 지은 거 있지 않아? 라고 두 번째 대화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인이라고. 그런데 목구멍까지 차오르던 네가 이런 죄를 졌잖아 라고 이야기를 참다가 드디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죄를 졌는지 한번 보세요. 이유 없이 형제의 재산을 빼앗고 가난한 자의 옷을 벗겨버렸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권세를 이용해서 땅을 빼앗고 그리고 거기에 당당하게 살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를 괴롭히고 학대함. 팔을 꺾어버렸대요. 이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죄 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너 이런 죄를 졌잖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욥이 이런 죄 졌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을지 한번 설명 가보도록 하죠. 엘리바스는 욥은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엘리바스는 어떻게 이렇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엘리바스의 상상에 의한 거짓말일 것입니다.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려 하다 보니 욥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이것은 평상시 엘리바스가 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 자식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지? 볼 때마다 재산이 늘어나네. 혹시 저런 가난한 사람들을 것을 빼앗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지? 맞아. 분명히 권세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을 거야.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주변 사람들의 소문, 즉 카더라 통신의 근거를 두었을 수 있습니다. 욥이 글쎄 지난번에 보니까 고아를 학대하더라고. 나도 봤는데 과부에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돌려보내다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확대 재생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왜 욥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욥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고아와 과부를 홀대하며 형제들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니
욥에 대해 계속 죄가 있다고 악인이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올 때부터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욥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도 안 주고 배고픈 자에게 밥도 안 주는 그런 아주 못된 놈 중에 못된 놈. 이런 놈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그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겠죠. 욥이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욥을 알고 맨 1장에 욥은 의로운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동방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알고 있었던 이 정보는 다 틀린 정보였던 거죠. 어디서부터 이 정보가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부유함과 욥의 성공을 질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말들을 계속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편견들 이런 것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자기의 왜곡된 시각일 수도 있는 거죠. 선입견과 편견 우리 성도님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한번 보세요. 1번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착할까요? 그냥 한번 체크해 보세요. 2번 당신이 골목길에서 양복 입은 사람과 문신을 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어느 쪽으로 피하시겠습니까? 3번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중 하나님은 어느 교회를 더 기뻐하실까요? 4번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 중 누가 더 설교를 잘할까요? 5번 비싼 음식점과 허름한 음식점 중에 어느 음식점이 더 맛있을까요? 6번 시골에 사는 청소년과 도시에 사는 청소년 중에 누가 더 착할까요?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먼저 그 답을 하게 되는 어떤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근거나 통계나 어떤 자료를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6번 문제를 특별히 써놨는데요.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평택 촌놈인데 제가 평택에 살 때 어떤 뭐랄까요 선입견을 갖고 있었냐면 서울 사람들 도시 사람들은 다 깍쟁이고 눈 감으면 코백하고 그리고 그 향락과 그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시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다 부자고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라는 곳에 처음 온 게 인천이거든요. 인천 광역시잖아요. 그게 제가 2002년도에 왔어요.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평택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처음 결혼해서 들어갔던 집이 간석주공 아파트 11평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와서 우셨어요. 그 농담 같지만 진짜 우셨어요. 어떻게 이런 데서 사냐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사역했던 교회에 11평보다 더 못한 집에서 사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천 광역시인데 왜 이런 데서 사시지? 저는 사실 문화적인 쇼크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어머님이 식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머리보도 오태가 나는 그런 타고난 몸매예요. 이거 참 신기하죠. 1,000원짜리 입어도 막 10만원짜리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너무 귀티나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그래서 평택에선 그런 귀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인가 보다. 그래서 어머니가 식당을 하시니까 서울 식당은 평택 식당하고 다르겠지. 뭐 가든 이런 거겠지. 그래서 제 아내 여자친구죠. 근데 집에 좀 가보자. 제가 부푼 꿈을 안고 집에 갔을 때 집에 딱 대문이 활짝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서울 집들 대문 열리고
일하시는 아줌마들이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돌 계단으로 딱 올라가지고 잔디밭 쫙 펼쳐 있고 막 이런 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안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더 막 가슴이 부풀었어요. 얼마나 잘 살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예, 그래서 드디어 갔죠. 갔는데요. 어머님 식당으로 먼저 갔습니다. 어머니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한 2평 됐나? 예, 2평 됐습니다. 동대문 동대문 상가 뒤쪽에 감자탕 골목이 있거든요. 그 감자탕 골목에서 정식 그 상가를 얻지 못하셔가지고 주차장을 개조해가지고 거기다가 차 한 대 들어가는 주차장이니까요. 차 한 대 들어가는 그 주차장을 개조해가지고 식당으로 바꿔서 이렇게 한 20여 년 동안 장사를 하시다가 나중에 서울이 이렇게 그 정비 사업하면서 이런 주차장에 있는 그런 집들은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셨는데 그때 깜짝 놀랐죠. 서울이 이런 곳이었구나. 그래서 서울을 그때 처음 제대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골 살다 보니까 그랬죠. 제가 뭘 또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저는요 서울 애들은 정말 향락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아이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훨씬 착하고 시골 애들이 훨씬 더 순수하고 시골 애들이 신앙도 훨씬 좋고 뭐 이런 걸 생각했죠. 근데 인천에 왔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착한 거예요? 평택 애들은 다 양아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이 경험의 제한성, 엄청난 큰 편견을 갖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번 선입견이 형성이 되면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력이 흐려지고 왜곡된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계속 읽어볼게요. 누가 선입견은 누가는 빼고요. 선입견은 어떤 대상에 대해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집니다. 사람의 뇌는 매우 게으릅니다. 요거 밑줄 그으세요. 사람의 뇌는 굉장히 게으릅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이유는 뇌가 반복되는 일에 대해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습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뭔가 1부터 10까지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뇌가 게을러가지고요. 이 순서를 다음에 뭐 하지, 다음에 뭐 하지, 다음에 뭐 하지 생각을 하잖아요. 이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뇌가. 그래서 이거를 아예 머릿속에 박아버려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자동으로 쭉 하게. 그러면 뇌가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굉장히 게으릅니다. 예. 그래서 습관이 형성되는 이유는 뇌가 반복되는 일에 대해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뇌는 판단하고 계산하고 고민하는 수고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 어떻게 대해야 되지? 이걸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가 처음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 하고 딱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뇌가 쉬잖아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이 빨리 형성이 돼버립니다. 게으른 뇌를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과 행동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게을러지려고 합니다. 말로써 깨워야 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선포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행동하면 뇌는 새로운 방향으로 고정이 됩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이런 게으른 뇌 때문에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거기다 소개해놨어요. 게으른 뇌의 행동 스위치를 켜라. 이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뇌가 얼마나 게으른지를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뇌를 계속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우지 않으면 이 뇌가 계속 게을러져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즉 선입견과 편견에 휩싸이게 되고, 우리는 굉장히 습관에 고착되어져서 발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기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늘 우리를 부인시키고 우리를 자극하고 늘 깨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서 뇌를 계속 자극시켜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삶이 우리의 이 악한 육체의 속성들을 뛰어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성도님들 설교 많이 들으시고 말씀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뇌를 자극하는 선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울 보고
예뻐져라, 예뻐져라, 예뻐져라 막 계속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게으르지 않아. 나는 부지런해. 나는 수요일에 반드시 교회에 갈 거야. 막 이렇게 계속 선포하면서 오늘 오시면서도 갈까 말까 막 고민하고 막 그러죠. 우리의 뇌는 게을러서 아이 가지 말자. 뭐 오늘 비도 약간 올 것 같고 갔다가 괜히 비 맞으면 안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죠. 그때 이제 말로서 선포하는 거죠. 나는 김창회 목사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을 거야. 우리나라 3대 설교자의 말씀을 안 들으면 난 살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교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뇌의 게으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선입견, 편견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 거죠. 12절부터 14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른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3번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엘리바스가 바라보는 욥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엘리바스의 말 세 번째.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세 번째 논쟁에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욥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빼앗는 악한 자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 악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욥의 신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높이 계시지 않는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보아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는가? 짙은 구름이 그를 가리고 있으므로 그는 우리를 볼 수 없고 다만 창공을 걸어다니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구나. 현대인의 성경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신앙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악하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셔서 아무것도 모르실 뿐만 아니라 심판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여 당당하게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갔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최고의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욥의 신앙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형제들의 것을 빼앗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일단 선입견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죠. 악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근데 이놈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지혜롭고 하나님이 없어도 난 중보자가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15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4번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행동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의 네 번째 말, 악인이 밟던 옛적 길. 엘리바스는 욥의 말과 행동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네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전혀 새롭지 않다네.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 자네가 지금 악인들이 걸었던 그 옛적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네. 그 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때가 이르기도 전에 끊겨버렸고 강물이 넘쳐 다 사라져버렸다네. 그 녀석들은 망해가면서도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들을 하지.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채워주신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른다네. 나도 도무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네. 결국 그들이 망할 때의 의인들은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들은 불이 삼켰구나라며 기뻐하고 비웃을 걸세. 엘리바스의 선입견과 편견은 그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오래 살수록 사람은 안목이 넓어지거나
여유로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집이 세지죠. 왜일까요? 뇌가 더욱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점점 활동성이 떨어지는 뇌는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치매라고 부르죠.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했던 수많은 악한 자들의 말과 행동이 욥과 일치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제일 강하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죠. 좀 여유롭고 좀 품어주고 이런 성품이 아니고 더 예리하게 찌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예, 뇌가 게을러져서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측면을 보고 왜 그랬을까 이유를 좀 찾아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읽어보고 이러면 이 뇌가 피로하거든요. 뇌가 힘들어요.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 뇌를 쓰는 것 자체가 싫어져요. 그래서 그냥 막 생각하고요. 그냥 단선적으로 생각하고요. 깊이 고민 안 하고요.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에 의해서 즉각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지혜가 참 풍성하지만 우리의 주변에서 이 나이 들므로 인해서 참 고집세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게 점점 심해지면 치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태지 집사님, 아버님 그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전 몰랐어요. 치매가 심해지면 고집이 세진다는 걸. 예. 그 치매가 심해지면 굉장히 고집이 세진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똑같은 겁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니까 다양하게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악인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실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해준 것이 있단 말인가?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인과 악인을 우리 이제 구분할 수 있죠. 악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 선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선 자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뭘 해줬냐? 이게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해줬습니까? 그리고 또 나를 위해 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게 되죠. 하나님을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욥이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들이었죠. 엘리바스의 눈에는 악인들과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애통한 기도였죠.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기보다 애통함에서 나오는 절규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예.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 없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죠. 가끔 새벽 막 1-2시, 3-4시에 자살해도 천국 가나요? 뭐 이런 문자 오고 막 그러죠. 그러면 막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왜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종교적으로 반응하면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끝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진짜 자살하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게 궁금해서 문자한 게 아니잖아요. 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답답하니까. 저한테 자살하면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이거는 저는 상담해 주세요.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같이 공감하지 못하면 문자에다가 천국 가면 지옥 갑니다. 성도님 정신 차리세요. 네. 천국 가면 지옥 갑니다. 예,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성도님 정신 차리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교회 욕 막 하고 담임 목사님 막 욕하고 막 이러면 입 조심하라고 하나님께 벌 받으려고 뚫린 입이라고 막 얘기하냐고 목사님 저주하면 자식이 벌 받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까요? 예.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날 버렸습니다. 당신 없어도 됩니다. 나에겐 또 다른 중보자가 있으면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막 부정하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볼 때는 신앙의 관점을 볼 때는 저 신앙 없는 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저 악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21절에서 24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5번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엘리바스의 5번째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이라고 완전히 단정하였습니다. 욥이 지금까지 남몰래 악을 행했다고 확증한 것이죠. 지금의 고난은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살 길을 충고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세 번째, 전능자에게로 돌아오라. 네 번째,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엘리바스의 충고는 너무나 당연한 모범 답안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물질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듣던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꼰대란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나 기성세대를 뜻하는 은어인데요.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되어져서 연령대와는 상관없이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윗사람 또는 연장자를 비하하는 말입니다. 꼰대들의 특징은 강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을 지식의 바탕이 되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꼰대의 또 다른 특징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 심각하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는 잠을 자고 있는 가족들을 다 깨워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늘어놓는 그런 아버지들, 군생활을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삼시세끼 밥 딱딱 다 나오고 잠 재워주고 옷 입혀주는데 그런 군생활이 뭐가 힘들어? 요즘 군대가 군대냐? 다 좋은 말이고 다 맞는 말이지만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화법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꼰대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부터 30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여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6번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사람들이 낮추거든 뭐라고 고백하라고 하나요? 29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제가 지금까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거죠. 엘리바스 6번째 말. 그리하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회복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두 번째, 내가 전능자를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세 번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네 번째,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금 엘리바스가 했던 이야기는요, 교회에서 아주 흔히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네가 이렇게 죄를 졌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회개하라. 그리고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 너에게로 눈을 향할 것이고 너는 구원받을 것이고 네가 뭘 결정해도 만사형통할 것이고 너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듣는 이 말. 그런데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엘리바스가 될 가능성이 높죠. 특히 목사는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이제 앞에 이제 교사가 선생이 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게 너희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2011년도에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목회자 DTS라는 걸 했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찾아갔었는데 전혀 뜻하지 않은 두 가지의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보기도를 알게 됐어요. 저에게 이제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다는 걸 늘 기도했지만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구나라고 이게 확신을 하게 됐죠. 이전에 제가 목회를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이제 이 가정에서 예를 들자면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새벽 뭐 1-2시나 이런 때 가신 거예요. 그럼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지금 응급실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옛날에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목사니까 가야지. 내가 안 가면 삐져서 교회 떠나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가면은 감동하시겠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교인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다음에 그리고 누군가 성도님이 그렇게 병원에 응급실에 가셨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그걸 가는 게 기쁘겠습니까? 귀찮겠습니까? 귀찮죠.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내 성도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 성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 갔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병원에 간 분이 내 엄마라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달려갔겠죠. 제 여동생이라면 당연히 달려갔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에게는 다 아들, 딸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목회적 관점으로 스킬적으로 성도님들을 대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성숙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을 하게 되면 교회 DTS를 하게 돼요. 이때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보실까? 나를 힘들게 하는 혹은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실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엘리바스는 그게 없었어요. 좋은 성경 교사였지만 스승이었지만 아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 말씀처럼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적용이 돼야죠. 저는 스승이 되면 안 되고 아비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더 많이 힘써야 되겠죠. 엘리바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다른 참고서에서 인용을 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바스의 마지막 연설은 논리와 수사학적 능력을 보여주는 역작입니다. 모든 위로자의 연설처럼 이 연설도 진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일하시는 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회개하며 자신에게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신들과의 바른 관계라는 복을 주십니다. 자신과의 바른 관계라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욥이 이미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도덕적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그런데도 깊은 어둠을 경험합니다. 이 세대에서 악인들이 자주 번성하듯이 이 세대에서 의인들도 이따금 받아 마땅하지 않은 고난을 받습니다. 회개한 신자에게 그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회개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진실함을 타협하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잘 잡힌 양심,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양심을 가진 신자는 자신이 아는 죄를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짓지도 않은 죄를 회개하라며 이런 신자를 압박한다면 그 사람의 진실함을 잔인하게 겁탈하는 것입니다. 훨씬 나아가 아무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못했는데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인용한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엘리바스는 너무 멋진 말을 했는데 욥에게는 쓸데없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욥은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악인이 더 잘 살 때도 있고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은 그 어떤 죄를 짓지도 않은 의인이셨는데 그는 죄인들에 의하여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맨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데요. 욥은 하나님의 속죄의 제사의 능력을 믿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는 때에 맞추어서 늘 속죄의 제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죄까지도 다 속죄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렸죠.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너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나에게 죄가 있다면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속죄의 제사는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능력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은 속죄의 제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모든 죄는 다 도말되었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속죄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 누가 우리에게 와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나의 모든 죄는 주님께서 도말하셨습니다. 저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에겐 아직 죄의 DNA가 남아있지만 주님은 나를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죄로 인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라고 성숙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절대 내 삶에 나타나는 어려운 일을 절대 죄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단 이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하여 잘 살피는 그래서 치매 걸리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